잘 되죠? 예. 아, 네. 너무 아니 오늘 전도사님 마이크가 너무 좋던데 저 마이크도 좋고. 예,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대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 목사님, 또 이영락교회 권사님 회장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오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가끔씩 이런 감격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이 매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아버지 끝나고 엄마 끝나고 딸이 이제 기도 차례가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를 듣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게 우습고 이해가 되지, 만약에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나 목사가 이 기도를 했다면 이건 웃을 게 아니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막혔다는 게 뭡니까? 정지가 됐다는 거죠. 거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혔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교통이 막히면 출근, 퇴근할 수 없어요. 하수가 막히면 온 집안이 냄새가 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뚫을 수 있는 기계도 있고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이거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막혔다는 것은 이건 보통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산단 말이죠.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난 내용을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지금 하나님과 가인 사이가 막혀 있고, 가인과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아벨 사이가 막혀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동시에 어떻게 뚫어내느냐, 제대로 뚫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만족하고 행복한 상황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모든 불만이 쌓여서 문제인물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전 세계가 과학의 발달로 많이 편리해졌어요. 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까지 연장이 됐어요. 못 고치던 병도 고쳐요. 그런데 그런 속에 살면서 진짜로 우리가 행복하냐? 뭔가 더 쫓기는 기분 아닙니까?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게 릴렉스하지 않은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그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야 돼요. 아멘.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받는 자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게 되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제까지 인생이 뭐가 안 뚫리고 괴롭다면 어디서 막혔는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저희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더니, 이 아파트에는 원베드룸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하수구에 말이죠,
그 하수구라고 그러나 그 설거지대 그렇게 뚫을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고온 채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먹던 거 고춧가루니 뭐 이런 게 나가면 막혀가지고 다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핸디맨을 불렀습니다. 아, 그걸 뚫어내더니 뭐 긴 철사가 있는 거 못하고 한참 뚫어내는 걸 보고서 이게 막히면 이게 심각해지는구나. 그럼 내 인생도 만약에 펑 뚫리지 않고 막혀 있다면 이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끼고 싸우고 죽이고 서로 그렇게 분쟁하는 이유가 뭘까? 뭔가 막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답과 행복을 찾아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딱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상하겠죠. 왜 지 동생은 받는데 나는 안 받냔 말이야. 하나님 사람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상해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왜 저와 제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겠어요? 우리처럼 너 알아서 해 그럴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거라고요. 그 두 번째, 자기 동생 아벨한테 야, 넌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제물을 받으셨는데 내 걸 안 받으셨지? 너 제사지는 무슨 비결이 있냐? 좀 가르쳐다오. 그럼 동생이 형 나 그 돈 줘야 돼 그렇게 말하겠어요? 잘 가르쳐 줬을 거라고. 근데 그 쉬운 방법을 안 쓰고 혼자 꼭 하고 있으면서 이 원인이 자기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가 지금 표정이 이상해. 얘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를 방문하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오늘 본문에 나온 게 그거예요. 그죠? 네가 그렇게 얼굴색이 이상하고 표정이 이상하고 마음이 그런 이유가 뭐냐? 너 만약에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는 거야. 죄 진다 이 말이에요. 범죄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으면 이 가인 좀 잘하면 괜찮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랬군요. 잘못했습니다. 그 돌이키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말씀도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잘 들으시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죠, 그죠? 이렇게 분노, 앵거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생 분야에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첫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문제가 막힌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 염려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그리고 두드리고 찾으면 찾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이건 구원의 응답에 대한 보증인데 여러분 보증이라는 건 개런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 주는데도 우리는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내 문제 오면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 내 문제 당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보다 뭘 묵상을 많이 해요? 4학년짜리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겁니다. 걱정을 주고 나는 안 돼, 나는 팔자가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실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가인의 문제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낼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의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말하고자 않아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저녁 되기 전에 풀어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 부부싸움이고 친구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싸움이 있을 수 없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나는 못 잊을 거야. 그런 말은 여러분 듣지도 마셔야 되고 쓰지도 말아야 돼 사실은.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참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뭔가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 그 원통한 분통을 풀지 못하고 꽁 하고 있어요.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여러분 누가 죽어요 그럼? 막혔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라니까. 막힌 걸 뚫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상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귀의 총동질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가인을 아껴서 주님을 달래보시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 주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질 걸 아니까 찾아가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만 버려야 돼. 그 사랑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과 말을 안 섞어.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고정시켜가지고 아벨을 끌고 나가서 쳐 죽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꼬시잖아요. 아담을 꼬신 게 아니라 누굴 꼬셨어요? 그 아내 된 하와를 꼬셨어. 그러면 마귀가 볼 때 누가 말랑말랑해요? 하와가 말랑. 그럼 왜 말랑말랑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아담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거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잘못 이거를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 잘못 해석한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먹으면 죽을 까노라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러는. 이 말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변형시키지 말라 그 말이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선악과 언약을 깨고 죄책감에 두려워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멋있는 심리학자 같으셔. 전공자. 날이 서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쿨다운 됐겠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마음이 쿨다운 됐을 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벌 주러 가셨으면 천군 천사 대동하고 천둥번개 치면서 너 이놈 좀 나봐라. 그래야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 안 쓰셨단 말이에요.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장소를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아니? 그러면 그때 좀 쿨다운 됐으면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따먹지 말는 선악을 그만 따먹었네요. 용서해. 그렇게 하면 끝날 때 말이죠. 얼마나 쉬웠을까?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 숨었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쓴 저 여자가 자기 아내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그걸 준 하나님께마저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되면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고 그러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소통이 안 됐을까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24시간 기뻐합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그럼 누가 안 하나요? 아니요. 기뻐할 일이 있든 없든 기뻐할 걸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뭐가 기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기쁘고 아멘. 호흡을 주신 게 기쁘고 아멘.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것이 기쁘잖아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외롭게 섬에다 갔다 여러분 박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난파해가지고 누구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붙였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고 나빠하고 사랑하고 안 하고 전부 다 자기가 위주야.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생각도 하잖아.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나면 응답받은 걸 좋아하지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응답받은 거에 기쁨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요. 이거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고 이게. 아멘. 우리가 말씀 받는다는 건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수준급 이상의 사람만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아멘. 전도사님이 네 분이지, 목사가 두 분이지, 뭐 권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이 지구촌교가 복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한 분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정도로 쓴다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지만 누굴 또 뽑으셨어요? 베드로, 요가보, 야고한 세 사람 뽑아 데려다니시잖아. 완전히 그냥 엘리트 서밋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서밋 자리에 와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만큼 모두 중요하죠. 축복도 받았지만 책임도 따른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몰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그를 달래심에도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행동한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사단은 잘 믿는 거 별로 그렇게 겁내지 않아요. 인간 중심에 잘 믿는 거는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에 인도받는 게 잘하는 거야. 마귀가 아무리 꼬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전혀 의도하지 않아서 아멘. 저는 그 사람의 모델을 제가 요셉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죠, 그죠? 아니 자기 형들이 팔아먹는 현장,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린 현장에 한마디 말이 없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보라 그래요? 우리가 17살이면 가만두겠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소리가 요란했을 거라 아마. 별의별 악담을 다 했겠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17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꿈을, 비전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혀 현장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이걸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 보디발이 누구예요? 왕의 보디가드야, 그죠? 지금으로 경호실장이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그 사람이 하필 또 이 사람을 샀어. 그럼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많은 노예 가운데. 그런데 글쎄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저가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함을 봐요? 그만큼 요셉에게는 남이 없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멋있어. 너무 매력이 되니까 보디발이 자기 전 재산을 그에게 맡겨요. 가정 송구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길이 안 뚫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 쓰고 싶으신데 아멘. 지금 뭐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맥힌 게 있나 보다. 빨리 자기 자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내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 듣고 이렇게 느꼈는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따르는 시대가 언제였어요? 사사시대. 자바지 300년 이상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진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 배반해보고 응답 다 나중에 받은 다음에 깨닫고 하는 말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라는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너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처럼 멋있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할 말 있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그리스도 딱 나오잖아요. 아멘. 아 그때 가서 뭐 야 내가 뭐 약을 먹었더니 좋다 이런 식의 말하시겠어요? 저는 가끔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갔다가 그 만나면 제가 물음맞아 무슨 말을 이 말을 하지?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답인데 근데 그렇게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어디가 막혀있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지멋대로 사람한테 무슨 관심을 가지시겠냐고. 이 소통이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평소의 대화나 그 마음을 나눌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람하고도 관계도 발전시켜야 됩니다. 네? 어제까지 만났던 친구 오늘 만날 때 뭔가 다른 대화가 필요하고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정도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뭔데요? 생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냐고요. 아멘.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단절된 관계는 그 두터운 담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진단하지 않으면 점점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갇혀가지고. 그러다 마음 아픈 비극을 남기는 게 평소에 숨어있던 게 튀어나오잖아요. 잘못해서 말 한마디 실수한 것으로 평생을 왼수로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소통이라는 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 사회도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해갈 때 하는 예식이 뭐예요? 커뮤니언 서비스예요. 그게 뭐예요? 성찬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는 건데 예수님과 소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그러고요. 우리 여기 마을에 있는 회관도 무슨 회관? 커뮤니티. 주민 간에 소통하는 거예요. 교회 온 사람들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특히 처음 오신 분일수록 여러분 찾아가셔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멋쩍어서 못해요. 멋쩍다는 말은 뭐죠?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기르셨는데 못 써먹고 있으니까 누굴 만날 때 멋쩍고 답을 줄 수도 못 준단 말이죠. 전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멘. 그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요. 아 저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늘 생각이 나네요. 그럼 그분이 따로 보죠. 아 이분은 다르구나 뭔가. 이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하는 게 그 관심 아니에요? 노맨? 퀘스천 마크예요? 아멘. 부부 문제 유명한 상담자인 쾌벤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혼하는 원인의 50%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원활치 않은 데 있다라고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경영의 대부로 알려지는 피터 드레커라고 하는 이 박사, 경제학 박사는 회사 경영 실패 원인 60%는 사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진단했어요.
우리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몇십만 불짜리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하려면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려면 서로 간의 대화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가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끼리가 되고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도자는 뚫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가 여러분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무슨 교육 받아요? 아주 신박한 교육을 받아요. 깜짝 놀랄 교육들. 어린애들한테 성 정체성을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동성애,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양성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큐어를 가르쳐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애기한테 듣고 이사 갔어요. 캐나다로. 아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그렇게 이사 간다고 될까요? 평소에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성경의 교육이 안 되니까 학교에다 맡겨놨었다는 얘기잖아요. 학교가 아무리 그런 걸 가르쳐도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이 된다면 그 말은 애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소통이 빗나가거나 통로가 막히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신할 때 그래요. 두 번째는 이 가인의 범죄처럼 아담은 가족들에게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게 판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작은 천국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애들이 보고 배워요. 그 말을 배운다. 그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고 애들 적겨놓고 얘기하는 버릇을 버리세요. 그 식탁 교육에서 절대로 남 비판하거나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건 죽이는 거야. 애를 죽이는 거고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보면 식탁에서 친척 욕하고 누구 나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보면 미워져. 저거 나쁜 놈이구나.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또 교회 크니까 교회 식탁 아니 우리 집 식탁에서 어느 집사가 어떤 장로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심부름을 못하고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일부러 내가 마귀 심부름꾼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세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세상에서 따로 나와 따로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Separation from sin도 되지만 separation from world.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대표적인 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죄인에게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건 네거티브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여보 하나님 말씀이 그러셨죠? 당신 잘 알잖아요. 그때 그 말해주기에 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말씀으로 대화가 될 정도로 우리의 품격을 올려가야 되잖아요. 대화 자체가.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편 1편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매사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형통하다는 건 다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막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대로 따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이 작은 천국인데 가정이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갈라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인위적으로 깨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도 거기에 속고 오늘 이것이 지도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병통케 하시는데 멋진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 수가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시쯤에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님이 그런 현장을 만드신 거예요. 왜? 만날 대상이 사람 많으면 얘기를 못하니까. 근데 12시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 한 잔 주시오. 그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며. 왜 말 거냐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멋쩍해가지고 가만히 계셨으면 안 할 텐데.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려니와. 그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않네. 그 여자가 깜짝 놀라. 아니 그런 생수가 어디 있어요?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길도 없는데. 이거는 더구나 우리 요셉이 야곱 요셉이 주님 인물인데 당신이 요셉 좀 야곱보다 큰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멋지게 대화를 이어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지? 네가 물을 주었으면 내가 너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말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야.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 남편 없어요. 몇 명 있는데. 이미 5 있었고 지금도 하나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과거에 5도 내 남편 아니고 지금도 내 남편 아니야. 여러분 여자가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이라고 야단친 게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잡으셔가지고 칭찬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심리 치료사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얼굴을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 얘기가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또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드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에 대한 축복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여자가 눈이 열려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압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는 다 밝혀주실 겁니다. 뭐라고 그랬으면 너고 말하는 내가 그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야 그 말씀이잖아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영접했겠죠. 아멘. 그리고 뛰어나가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봐라. 그분이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히시더라. 사마리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대화를 막힌 담을 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아멘. 이끌어 주시고 아멘. 한다면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아멘. 상대 심리를 이해해주고 아멘.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만. 요즘에는 우리는 비판하기 쉬워요. 그냥 너무 분석을 잘해가지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데는 다 도사들이야. 근데 그걸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소통의 비결이 뭘까요?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 5가지 A라는 게 있어요. A. 뭐가 있다고요? 5A. ABCD 할 때 A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질문과 관심이에요. Ask and interest. 질문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말할 때.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대화를 나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은 정중히 부탁하잖아요.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그걸로 시작해가지고요. 9절, 11절, 11절, 15절 보면 계속해서 문제마다 주님이 답을 주시고 이끌어가세요. 전도자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아멘. 아픈 사람,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접근할 수 있고 그 사람과 그 얼어진 마음을 녹이고 같이 얘기 속으로 끌어들 수 있을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당장 생각 안 하면 하나님, 저 여자 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저 풀어줄 수 있어요?
묵상기도. 느헤미야는 묵상기도하다가 임금으로부터 그 멋있는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심하면 왕 앞에서 그냥 잘리는 건데 잘리는 그 현장에서 묵상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affection입니다. 애정이야, 사랑.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유대인과 그 단절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할 대상이잖아. 근데 주님은 아셔. 거기 그 여자 올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야. 제자를 다 소개시켜 놓고 둘이서 대화를 해. 만약에 많이 있으면 남자들이 안 오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여러분 골라서 미국을 보내셨어요? 왜 고생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그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길 원하신 분이 온갖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중에 여러분의 미련이 떨어져 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저도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할 때는 그냥 지지고 볶고 힘들어서 뭐 이거 언제 끝나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 안수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장로로 돌아가겠어요. 뭐 그런 생각까지 다 했어요. 저는. 좀 됐나 싶으면 그냥 한 퉁을 몰고 나가질 않나 말이에요. 뒤에서 엉뚱한 돌을 던지지 않나. 근데 그땐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저의 교사야. 반면 교사야. 겸손해지게 만드시고 아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attention. 그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매 질문마다 주님이 성립있게 답을 주시면서 알아듣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순간까지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불신자 만나면 답답하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봤어? 그러면 또 거기에 질려가지고 답도 못해서 그 질문을 피하면서도 내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긍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 말에 어떤 점을 긍정해 줘야 돼. 긍정이라는 게 affirmative라고 그러죠. 17절 보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다섯 번 네 남편은 아니고 지금도 아니야. 그 여자가 그 말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고 탁 눈이 열려버리죠. 그래서 질문하네. 그 주님 비유 맞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가 말할 때 엉뚱한 말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분의 말을 긍정하고 마음을 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아멘. 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다섯 번째는 감사, appreciation.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통을 잘하려고 할 때 최선의 방법 중 으뜸은 상대가 감동할 정도로 표현을 예쁘게 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안 배워도 돼. 이미 여러분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너 잘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남 기분 나쁘게 하고 뒤집어지게 만드는 건 잘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훈련은 잘 안 돼 있거든. 이거는 성숙해야 돼요. 그 말은 배웠고 훈련됐다는 말. 연세 드신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게 오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너무 오래 했으면 여러분 손을 좀 표시해 주세요. 빨리 끝나고. 왜냐면 이게 또 나이 먹고서 오래 하면 주책 소리 들으니까 어이구 뭐 40분이 없었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봉사하세요. 여러분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그런 거. 자, 반찬 가게를 하는 딸을 두신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녀는 10대 소녀 때 공장 사고를 해서 왼쪽을 잃어버렸어요. 의술을 끼고 다니는데 어느 날 딸을 돕기 위해서 딸이 경영하는 반찬 가게에 잠깐 가서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한 6살짜리 아기를 데려온 엄마가 들어오는데 반찬을 사가지고 그 캐시대 앞에 딱 놨는데 자기가 낯도 모르고 그냥 더우니까 그 팔을 따서 놨단 말이에요. 그 애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할머니 깜짝 놀랐지. 아이고 이거 내가 안 그러려고 우유를 하고 다녔는데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기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얘야 할머니는 너무 음식을 맛있게 만드셔서 천사들이 손을 빌려갔어. 내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그 천국에 가시잖아. 그것처럼 그때 천국 가시면 빌려줬던 손도 돌려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도 많이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인사드리자. 근데 얘가 바로 배꼽 밑에 손을 탁 얹으더니 절을 하면서 할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돈을 값을 계산하고 나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녁 끝나고 이제 딸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 오늘 받았던 감동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야. 얘야,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엄마가 있니?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났다. 내 가슴이 지금도 따뜻하구나. 그 딸이 이 사실을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말 듣는 얼마나 가슴이 따뜻했는지 모른다고. 많은 자문을 쓴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막히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때 가만히 서서 머리 굴리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 소통의 비결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시면 이건 뻥 뚫리는 소통이야. 방법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막힌 모든 게 뻥 뚫리는 소통, 매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